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제목 시작. 너희가 보리라. 이 제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토론이거나 논란이나 논쟁이 있을 때 사실은 보여주면 바로 끝납니다. 뭘 보여줘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바로 끝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제 안주머니에 볼펜이 있다 없다 막 논쟁이 있다 치면 이쪽 분은 볼펜이 있습니다, 저쪽 분은 없습니다, 막 서로 논쟁이 있고 막 논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끝나요? 제가 딱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논란할 것도 없죠. 있었네. 또 없으면 딱 보여주면 없어. 그러면 더 이상 논쟁, 논란할 필요가 없죠. 보여주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 어떤 자신의 능력, 이걸 딱 보여주면 바로 끝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도 남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 억울하게 죄인 누명을 쓰고 체포되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과 멸시 속에 십자가에 이제 좀만 있으면 못 박혀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셨는데 사실은 원하기만 하면 피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저 명령만 내리면 셀 수 없는 천군 천사가 원수들을 싹 멸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일찍이 보여주신 것 중에 이제 바다 위를 걷는 것 그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자연의 법칙조차도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천사를 동원하는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은 굳이 천사를 안 불러도 예수님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죠. 예수님은 기적을 그냥 상식처럼 사용하고도 남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랄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도 사실 예수님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나 쉽고 그 정도야 우스울 정도로 그렇게 당연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그 체포당하고 고난당할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서 이루시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예수님이 잡히셔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순순히 잡히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광경을 보고 흥분해서 칼을 휘두르던 그 제자를 나무라시기까지 하셨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잡혀서 당시 로마 공권력을 제외하고서는 최고의 그 권위를 자랑하는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대제사장은 물론 서기관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곳에서 일종의 어떤 종교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미 원수들은 잔뜩 벼르고 있었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종교 지도자들, 그 기득권자들은 여태까지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존경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게다가 로마 정부조차도 그들을 또 인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 직전에 세례 요한이 그 존경심을 잠시 차지하긴 했지만 세례 요한도 결국은 순교당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딱 예수란 인간이, 그들 보기에는 예수란 작자가 딱 나타나서는 막 기적도 베풀고 또 온 백성들의 관심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 볼 때는 그랬던 거죠. 사실 메시아 예수님이 온 거는 원래는 얼마나 그 환영할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니 얼마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얼마나 환영할 일이에요. 얼마나 박수칠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기들이 받던 관심과 존경을 그리고 뭔가 파워, 힘을 예수님께 뺏긴다 생각을 한 거죠. 자신들의 위치에 어떤 불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등 그들은 어떤 백성들의 지도자 노릇 행세를 하면서 당시 또한 유대 나라를 통치하던 로마 정부로부터도 이제 서로 결탁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나름대로 그들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또 행사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제 눈엣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죄목을 갖다 붙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붙잡고 와서 보니까 붙일 만한 마땅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뭔 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꼴이 되는 거죠. 사실 죄인을 구원할 자격조차 없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하지만 당연하게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순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예수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목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막 거짓 증인들을 막 내세우는데 그들도 마땅치 않아요. 그러다가 그 증인들 중에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글쎄 성전을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 아닙니까? 이런 증언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부수겠다고 했다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그런 망발을 했다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거의 흡사한 말을 하시긴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헐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헐어봐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한번 헐어봐라. 그리고 너희가 설령, 쉽게 말하면 너희가 설령 이 성전을 헌다 할지라도 내가 사흘 동안 회복시키겠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전을 헐라는 것은 이 건물, 눈에 보이는 이 벽돌 뭐 그런 걸로 된 건물을 부시면 내가 재건하겠다, 그게 아니라 여기 영적 의미가 있죠. 여기서 성전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즉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이며 성전인 그런 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 할지라도 사흘 동안에 나는 잠시 잠을 자는 것 같지만 결국 부활해서 든든히 서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성전 모독죄로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잠잠히 계신 예수님께 더 질문을 해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라고. 너 그리스도 맞아? 너 메시아 맞아?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 네 말대로, 너희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아.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때가 지나면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 그리고 구름 타고 올 것,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너희가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거짓말한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볼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여주면 다 끝난다고, 보여주면 정리된다고. 근데 그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리라. 뭘 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 그리고 구름 타고 올 것, 너희가 보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니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것도 이것도 신성모독인데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고? 그리고 구름 타고 온다고? 야, 이거야말로 진짜 망발 중에 망발이다, 신성모독 중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감히 신성모독을 하다니 이제는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다, 이거보다 더한 신성모독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너희들 볼 때 이 못된 죄인을, 이 못된 예수란 작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대제사장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옷을 찢으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 함께한 재판에 참석한 서기관 장로들이 이거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저 인간은 그냥 사형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또 때립니다. 완전히 엄청난 모욕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68절에 보면 68절 시작.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조금 전에 3종 세트가 있었죠.
침 뱉는 거 얼굴에, 그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거, 그리고 손바닥으로 아주 모욕적으로 또 때리죠. 이걸로 끝나지 않고 마치 놀이하듯이, 야 그리스도야, 한번 너 선지자 노릇해봐. 너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는 왕과 또 제사장, 선지자 저 권능을 갖고 오신 분 아닙니까? 너 선지자면, 너 그리스도 맞다면 이 정도 맞춰야지. 누가 때렸게? 너를 친 자가 누구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마치 뭐 가끔 뉴스에 나오는 그 학폭, 왕따시키고 막 학교 폭력, 이거 뭐 조폭 양아치도 따로 없는 것이죠. 아주 막 유치찬란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영적 수준의 차이가 크구나.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요? 영적 수준의 차이. 시작. 영적 수준의 차이. 영적인 안목. 아무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얘기해줘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이야기부터 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도 막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육적인 안목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그 어리석은 모습. 오늘날 그 어린 학생들부터 또 청소년들, 또 청년들, 이젠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그 외모지상주의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조금 전에 저 사진에 보면 얼굴, 저게 성형 중독 걸려가지고 어떤 분이 입술이 도톰해야 예쁘다 해가지고 저게 소세지입니까 뭡니까? 프랑크 소세지처럼 입술을 저렇게 막 하고, 그리고 막 학폭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 또 물질 만능, 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 막 쌓아놓고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죠. 복을 얘기해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을 이야기해도 어떤 세상적으로 쌓아놓고 즐기는 육적 차원의 복에 치우친, 그러면 격떨어지는 그런 모습. 당시에 공회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 그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중에도,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그 생각이, 그런 영적 수준이 떨어져 있는 심령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유치하게 놀고 있고 유치하게 살고 있습니까? 성탄절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징글벨 하면서, 물론 그렇게 노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진정한 주인공은 잊어버린 채, 그 의미는 잊어버린 채 얼마나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예수님을 소외시킨 채 그렇게 정신이 팔려있는 그런 모습들. 영적 수준의 차이를 우리는 이때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또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결코 휩쓸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시작.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6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또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너희가 볼 것이다 한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된다 선포한 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싹 마른 하늘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막 그게 뭐 수십 년 또 수백 년 걸려서라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잖아요. 바싹 마른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정하신 그때
빗발이 막 엄청나죠. 심지어 홍수까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보리라 하면 반드시 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뭘 볼 거라고 했습니까?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에게 결국은 복 주시고 영생 주시고 상급 주시고 천국 주시고, 반대로 불신 영혼들에게는 지옥 형벌의 심판을 내리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나타나서 보여주시면 그때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리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야말로 결론이 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 보여주면 된다, 보여주면 정리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다 하셨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나도 보여주자. 우리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다만 예수님도 그 때를 기다렸잖아요. 체포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서도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가장 적합한 때, 주님이 정하신 그때 우리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정확하게는 솔직히 모릅니다. 우리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언제 주님이 재림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충실하면서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진 때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최상의 때, 최적의 때에 제대로 보여주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리라 했던 그 말씀, 그 이루심,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보여주실 것도 있고 또 나중에 보여주실 것도 있고 또 최후에 보여주실 것도 있고 각 사람마다 각 달란트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함을 갖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 보면서 막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리는 그래, 예수님을 통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 분명히 그 기도의 응답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가장 최적의 때에 보여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기도와 말씀으로 또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